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분명히 전에도 읽었던 말씀인데, 어느 날 다시 읽었을 때 처음 읽는 것처럼 새롭게 느껴지는 경험. 눈물이 나올 줄 몰랐는데, 그 구절 앞에서 갑자기 멈춰버린 경험. 예전엔 그냥 지나쳤던 말씀이 지금 내 삶에 정확한 언어가 되어 있던 경험. 그게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젊을 때는 읽어도 머리로만 이해했던 말씀. 그런데 인생의 무게를 조금 알게 된 지금, 이 말씀이 전혀 다르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산상수훈 다시 읽기, 삶이 쌓인 후에야 보이는 것들입니다. 산상수훈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힌 말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읽혔다고 해서 가장 깊이 이해된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경험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다시 서십시오. 이제야 보일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처음 읽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주일학교 시절 혹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접하셨을 겁니다. 그때는 이 말씀이 얼마나 급진적이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도전적인 말씀인지 잘 몰랐을 겁니다.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구나 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면 살수록 이 말씀이 얼마나 정밀하게 우리 인생을 겨냥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알게 되고,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알게 되고, 사랑했던 사람을 잃고 나서 알게 되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산상수훈의 핵심 구절들을 5가지 주제로 묶어 함께 읽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30개에서 50개에 달하는 구절들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새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은 단순히 외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인생의 연륜이 있는 분들, 삶의 무게를 아는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하는 분들, 그분들의 눈과 귀와 마음으로 산상수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할 5가지 주제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팔복 뒤집어진 행복의 기준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소금과 빛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율법의 완성 마음 깊은 곳까지 닿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기도와 신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법입니다. 5번째 주제는 2가지 길 마지막 선택 앞에서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1. 팔복, 뒤집어진 행복의 기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건강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자녀가 잘 된 사람, 아픔이 없는 사람. 우리가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대략 이런 것들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 위에 앉으셔서 입을 여셨을 때 그 첫마디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삶의 무게를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이 팔복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인생을 꿰뚫고 있는지 느끼실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 처음 들었을 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을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그것이 왜 복이냐고 고개를 갸웃했을 겁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내 능력의 한계를 절절히 느껴보신 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상황 앞에서 무릎을 꿇어보신 분은 압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구나 하고 인정하는 그 순간, 비로소 하나님이 채우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를 비운 자입니다. 그 빈자리에 천국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묵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아직도 내 힘으로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다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여러분,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혹은 자녀 때문에 혹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곡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눈물이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눈물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애통은 끝이 아닙니다. 애통은 위로로 가는 문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내 삶에서 아직 위로받지 못한 눈물이 있다면 그것을 지금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어서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의 연륜을 가진 분들은 압니다. 거칠게 싸워서 얻는 것보다 온유함으로 기다려서 얻는 것이 훨씬 더 오래가고 진하다는 것을. 묵상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분노하고 싶은 상황에서 온유함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밥에 줄이고 물에 목마른 것처럼 의를 향해 그렇게 갈망하는 자가 복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간절함의 방향이 의를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십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내 마음이 가장 목말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번엔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내가 먼저 긍휼을 베풀어야 긍휼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이웃에게 내가 얼마나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묵상 질문입니다. 내 삶에서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 긍휼히 여기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는 것, 이것이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열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마음의 청결함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거짓 없이, 가식 없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지금 내 마음 안에 주님 앞에 숨기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 갈등이 있는 곳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다고 하십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내가 화평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쟁을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묵상 질문입니다.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공간에서 나는 평화를 가져가는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옳은 일을 하다가 손해를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직하게 살다가 오히려 뒤처진 것 같은 억울함을 느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맞다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묵상 질문입니다. 내가 의를 위해 감수했던 손해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이 첫 번째 주제 팔복의 말씀과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오랫동안 잘못된 행복의 기준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풍요로움을 복이라 여기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기준을 외면했던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이 저희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소서.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며 의에 목마른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금과 빛,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세상에 섞여서 살아야 하는가? 교회 안에서만 신앙을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삶의 현장에서도 신앙인으로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소금은 음식 안으로 녹아 들어가야 제 역할을 합니다. 소금이 따로 뭉쳐 있으면 아무 역할도 못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고 하십니다. 세상에 들어가되 세상에 녹아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되 세상에 의해 변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느끼시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소금의 맛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직 맛을 잃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나는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진짜 빛은 어두운 곳에 있으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우리더러 빛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빛입니다.
문제는 그 빛을 숨기고 사느냐, 드러내느냐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혹시 나는 신앙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5절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말 아래에 등불을 두는 것. 이것은 빛을 숨기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개인적인 영역에만 가두어 둘 때 우리는 말 아래에 등불을 두는 셈입니다. 등경 위에 올려야 합니다.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칠 수 있도록. 묵상 질문입니다. 내 신앙의 빛이 가장 먼저 비춰야 할 곳, 내 가정 안에서 나는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드러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목적을 잊을 때 우리의 빛은 자기 자랑이 됩니다. 이 목적을 기억할 때 우리의 빛은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내 착한 행실이 나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번엔 조금 다른 말씀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해 보이지만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스는 예스, 노는 노. 말에 신뢰가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는 화려한 말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입니다. 오래 살수록 이 진리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내 말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까? 나는 한 말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마태복음 5장 41절입니다.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 말씀 쉽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요구받은 것을 그냥 들어주기도 힘든데 2배를 더 해주라니.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금과 빛의 삶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삶. 기대 이상을 채워주는 삶.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는가? 를 묻게 만드는 힘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내 삶에서 심리를 함께 걸어준 경험이 있습니까? 그 경험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자, 2번째 주제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때로 세상이 무서워서 혹은 불편함이 싫어서 신앙의 빛을 숨겼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를 다시 세우소서. 저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웃 가운데서 소금의 맛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 율법의 완성.
마음 깊은 곳까지 닿는 말씀.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나는 그래도 큰 죄는 안 지었어. 살인은 안 했으니까, 간음은 안 했으니까, 나는 괜찮은 편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 기준을 마음 안쪽까지 밀고 들어오십니다. 행동뿐 아니라 마음까지 보신다는 것. 이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을 무너뜨리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하러 오셨습니다. 율법이 외면을 다루었다면 예수님은 내면을 다루십니다. 행동이 아니라 동기까지. 묵상 질문입니다. 내가 지키는 신앙의 규범이 외면의 형식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살인하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으로 분노를 품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분노가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쌓여온 억울함, 섭섭함, 원망.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지금 내 마음 안에 해결되지 않은 분노나 원망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예배드리러 왔다가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먼저 화목하러 가라고 하십니다. 예배보다 관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지금 나와 화목이 필요한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38절과 39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솔직해집시다. 왼편도 돌려대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안에서 저항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복수의 사이클을 끊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어야 가능한 일인지. 약해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강하기 때문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내 삶에서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복수의 사이클이 있습니까? 내가 먼저 그것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산상수훈의 절정 중 하나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 말씀은 젊을 때는 그냥 아름다운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를 깊이 상처 입힌 사람을 경험한 후에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 얼마나 불가능해 보이는지 압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이것을 먼저 하셨기 때문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용서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을 위해 오늘 기도해 볼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목표라는 말씀입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이 아니라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어제보다 조금 더 아버지를 닮아가면 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내 삶의 방향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세 번째 주제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외적인 행동만 관리하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저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보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저희 마음 안에 있는 분노와 원망과 용서하지 못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소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 기도와 신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법.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기도해도 될 만한 사람인가? 이런 기도도 들어주실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아무 응답이 없는 걸까?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기도가 더 자유로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기도가 더 어려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기도에 대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것.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기도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를 먼저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형식은 같아 보여도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내 기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혹은 나 자신이나 타인을 향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 기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곳에서 드리는 기도. 그것이 가장 진실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골방이 어디입니까? 그 골방이 아직 살아있습니까? 묵상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시간이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제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는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마디가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갑니까? 무서운 심판자에게 가듯이 나아갑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가듯이 나아갑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가 얼마나 깊은 기도인지 아십니까? 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의 많은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내가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나의 뜻이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일이나 10년 후의 양식이 아니라 오늘의 양식. 이것이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나이 들수록 내일 걱정이 많아집니다. 건강 걱정, 노후 걱정, 자녀 걱정.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일의 걱정으로 오늘을 잃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를 받는 것과 용서를 베푸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용서를 받으려면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 한다는 원리. 이 말씀 앞에서 불편함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해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한 일임을 알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것을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더해진다고 하십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엇이 첫 번째 자리에 있습니까? 묵상 질문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첫 번째 자리는 무엇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쉽게 들리십니까? 이 말씀이 쉽게 들리지 않는다면 지금 염려의 무게가 크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충분히 사십시오. 내일은 내일 것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지금 나를 가장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염려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주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네 번째 주제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 많은 것을 걱정하며 살아왔습니다.
내일을 염려하느라 오늘을 잃어버렸고 내 뜻을 고집하느라 하나님의 뜻을 놓쳤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말씀들이 저희의 일상 안에 살아있게 하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고 내일의 염려를 내려놓고 오늘 하루 충실하게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 두 가지 길, 마지막 선택 앞에서. 여러분, 산상수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선택하라. 두 가지 길이 있다.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든 분들이라면 이 마무리가 더 묵직하게 들릴 것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묵상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구하고 있습니까? 찾고 있습니까? 두드리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8절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약속입니다. 조건부 약속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는, 두드리는 이에게는 예외가 없습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이 말씀.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 이 말씀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실천된다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묵상 질문입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받고 싶은 방식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두 개의 문, 두 개의 길. 넓은 길과 좁은 길. 인생에서 쉬운 선택과 옳은 선택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쉬운 길을 선택할수록 더 빨리 멸망으로 향한다는 것을 삶을 살면서 보셨을 겁니다. 좁은 문, 힘든 길. 그러나 그 끝에 생명이 있습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지금 내 앞에 놓인 선택에서 나는 어느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부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 이 둘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나는 주님을 부르는 것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집.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집은 어느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인생의 폭풍이 왔을 때 무너지지 않으려면 지금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반석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고 암송하고 새긴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반석이 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내 삶의 집은 지금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말씀의 반석 위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마태복음 7장 26절과 27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반석 위에 집이 있으면 모래 위에 집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행하지 않은 자. 그 집은 폭풍 앞에서 무너집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것이 시작입니다. 이제 행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산상수훈의 핵심 구절들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암송했습니다. 팔복에 뒤집어진 행복의 기준 앞에 섰습니다. 소금과 빛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는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까지 닿는 율법의 완성을 직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기도의 방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마지막 결단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슴 속으로, 삶 속으로 내려오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가 산상수훈의 말씀 앞에 다시 섰습니다. 젊은 날에 읽었던 이 말씀들이 오늘 전혀 다른 깊이로 저희에게 다가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주님 앞에 섭니다. 저희의 애통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저희가 온유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소서. 의에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게 하소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 의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는 자로 살게 하소서. 저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워주소서. 저희가 속한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저희 마음 안에 있는 분노와 원망과 용서하지 못함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 십자가에서 원수를 사랑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내일의 염려 대신 오늘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골방에서 드리는 진실한 기도를 회복하게 하소서.
좁은 문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소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들이 저희 마음에 새겨져서 언제 어디서나 저희를 지키는 힘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산상수훈은 읽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그리고 읽을 때마다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젊을 때는 머리로 읽고 삶의 무게를 알게 된 후에는 가슴으로 읽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 말씀이 삶이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팔복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이 8가지 복의 기준을 기억해 주십시오. 소금과 빛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율법의 완성을 기억해 주십시오. 외면뿐 아니라 내면까지, 행동뿐 아니라 마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보고 계십니다. 주기도문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십시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들으신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이 오늘 함께한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혼과 영을 찌르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삶이 쌓인 후에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 것들을 붙드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